요한 서신 중 마지막 서신인 요한 3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 1서가 포괄적인 교리 성격이 강하다면 2서와 3서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알려드렸죠. 요한 2서를 통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전해드릴 요한 3서가 써지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지도력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인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묘사되죠. 그 사람은. 그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장로와 그에게 충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헐뜯었습니다. 거기 더해서 그는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박대했고요. 이들을 환대하려는 다른 교인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가정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교회는 늘 혼란스러웠는데요. 아마도 요한의 지도권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넘보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질서 대신에 시기와 분열 그리고 권력욕에 사로잡혔었던 것이죠. 교회가 복음의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길이 막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와는 정반대의 상황의 인물들도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이오와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 칭찬받는 데메드리오 같은 성도들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권위에 굴하지 않고 사도 요한의 권위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형제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물질적, 영적으로 돕는 참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열매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교회를 잘못된 권위주의와 이기주의로부터 보호하고 교회가 다시금 사도적 진리의 권위 아래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교회 내부의 지도력 문제와 그리고 사도의 권위 아래 환대와 협력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목회적 서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3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가이오가 보여준 진리를 위한 환대의 모습을 함께 보고 그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동역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환대는 진리 안에 뿌리내린 사랑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요한 2서와 3서는 저자가 장로라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야고보 등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거의 모든 편지가 사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같은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인 나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장로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장로 직분이라는 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어만 보고 아니 무슨 장로가 스스로 장로라고 밝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겸손하셔서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소수의 이상한 장로들이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말이야 하면서 장로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내세우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시작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늙은이인 나는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거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아유 이 늙은이가 뭘 알아 이 늙은이가 말이야 하면서 좀 다정하게
말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요, 영적 권위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편지를 받는 가이오를 그냥 가이오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만 불러도 사랑한다는 걸 알 텐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서 가이오를 향한 애정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한국어 번역에서는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in truth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 뜻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 친분이나 개인적 호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거룩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도 마음이 맞아서 친하게 지내거나 소위 코드가 맞아서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형제요 자매이기에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바로 사도 요한이 보여준 사랑이고 가이오가 실천했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구절일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체의 건강까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가이오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이따 3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가이오는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영혼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의 환대와 섬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섬겨야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강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영혼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형제 자매나 불신자들을 향한 거룩한 환대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 사랑하시고 섬기고 환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환대와 섬김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나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호의나 내가 이만큼 섬긴다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가이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요한 2서 4절 말씀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토록 기뻐하는 가이오의 진리 안에서 살아갔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믿음은 낯선 신도들, 다른 말로 낯선 형제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환대로 증명이 된 것이죠. 여기서 낯선 신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나선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선교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가이오에게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가이오는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그네 된 형제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일 수 있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새 신자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머무는 삶을 진리가 뭐지 대체 그러면서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 주위에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순회 선교사들이었죠.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가이오의 환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대접받았던 선교사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가이오의 사랑과 섬김을 간증했던 것이죠. 이러한 가이오의 섬김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는 결코 작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살았을 때 한나 사모랑 결혼하기 전까지 휴스턴 서울교회를 섬겼었거든요. 그 교회가 좀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 모임 또는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모든 목장이 물론 제대로 가정교회가 구현됐던 것은 아니지만 목장을 섬기시는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었어요. 이런 목자, 목녀들의 헌신과 섬김이 또 다른 목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감동을 받은 또 목자, 목녀, 성도들 역시 또 그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새 신자들의 침례가 정말 끊임없이 이어졌었어요.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 중에 가장 끊임없이 침례가 이어졌던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 중입니다. 이제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환대와 협력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선포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후원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을 돕는 후원자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즉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사님 2분을 후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계속 바람으로는 해마다 해외 선교사 후원이 매년 최소 한 곳씩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때 해외 선교사 나가는 게 꿈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해외가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셨고 이 상상도 못했던 마지리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8절 말씀은요, 우리가 꼭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로나마 후원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방문했을 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교사님처럼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를 통한 선교적 동역의 신비이자 주님께 받는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헌금,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의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동료가 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묶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위한 환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의 환대는 진리 안에 뿌리내린 거룩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건강한 영혼이 섬김의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그의 환대는 나그네 된 형제를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또 그의 환대는 그를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런 가이오의 환대와 섬김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의 가이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한 환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진리에 협력하는 자로 세움받는 우리 마지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